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3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으시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불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의 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크게 두 부자, 욥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야곱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야곱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부자 라반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자 욥을 보면 이 부자 욥은요 믿음의 부자였고 제가 말씀드린 하늘 부자였습니다. 그를 우리는 욥기 1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은 부자였습니다. 아들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만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넘쳤고 동방 사람 중에 손꼽히는 부자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욥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원어에 보면 이 부분을 원어를 볼 때에 으뜸가는 가장 큰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재물과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3절을 통해서 하늘 부자로서 욥은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1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4가지로 욥을 평가합니다. 욥의 삶을 1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1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성경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명수가 10명이니까 한 명 한 명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정결 예식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아들들을 정기적으로 부르고 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제사를 그렇게 하고 나면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올려드린 거예요.
혹 이 자녀들이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속죄제라 그러죠. 죄사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해라.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없느냐? 야곱이 다시 라반에게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베델로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또 감금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성 자체를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죠.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야곱은 너무 놀랐어요. 믿음의 자녀들인데 분명히 세겜 왕 하물이 잘못한 거지만 그런데 그 성 자체를 완전히 그냥 도륙을 했단 말이에요. 피바다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일을 주도했던 두 아들은 하나님의 큰 징계와 더불어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언하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영적으로 감지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의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우상으로 갖고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묻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과 식솔들과 모든 것들을 강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욥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뭐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 뭐에 초점이 있어요? 아이고 자식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나?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나?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지 않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풍속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것에 자식이 직장 갖고 돈 잘 벌면 오케이. 더 이상 교회를 잘 나가든 안 나가든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말씀을 깊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사랑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아무리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이건 뭡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천국과 멀어요. 오늘 보십시오. 욥이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쓴 마음을 갖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음란한 마음을 갖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될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욥이. 오직 욥의 한 가지 관심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 마음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보수적입니다.
욥이 부자였구나. 부자라는 것에 관심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주 가장 탁월한 부자잖아요. 가장 큰 부자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으뜸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전 세계 부의 1위, 1등이 누군가? 누구죠? 워렌 버핏인가요? 그런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등이었단 말이에요. 1등. 그런데 그의 관심이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그의 관심, 자기 자녀들에게 이러했다면 자기는요, 나중에 뒤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처녀를 쳐다보지 않으려 한다. 그 마음이 음란한 음욕을 품어서 여자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유능한 남성과 여성의 25가지.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도록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는데 다시 좀 정리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목회 서신에다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되면 이 25가지 해가지고 뭐 그런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좀 걸어놓게. 여러분 매력적인 이 히브리어로 하일인데요. 하일. 남성. 정말 유능하고 탁월한 하나님 앞에 남성. 첫 번째가 여자에게 힘쓰지 않는 남성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음란하지 않고,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란함을 이기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 성에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남자들에게서 너무 중요한 것이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범죄예요. 간음, 성추행, 성폭행.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뭐에 무너졌습니까? 음란함에 무너졌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성들은 특별히 이 25가지를 다 봐야 되지만 특별히 남성들은 이 4가지를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것이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 4가지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럼 교회 나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성경을 뭐 많이 읽고 많이 하야 하고, 그것은 밥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습니까? 하루 3끼 그냥 계속 밥만 먹어? 아니면 5끼, 7끼 계속 밥만 먹어요? 그 밥을 왜 먹어요? 일하려고 먹잖아. 그게 뭐예요? 신앙적으로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이게 우려예요. 한국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자녀들이 믿는 집의 자녀들이 95%를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때로는 고가의 과외도 하고 때로는 돈이 있으면 많이 돈 들여서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에 100분의 1만 자녀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믿는 집의 자녀의 95%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봤던 간증처럼 문제가 생겨서 그나마 일찍 문제가 생긴 문제 때문에 그때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 가정에는. 오죽하면 직업도 내려놨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95%가 주님 떠나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같이 모였을 때
영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영적인 나눔이 되겠어요? 함께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겠어요? 각자 따로 놀겠죠, 각자. 아버지 어머니는 일하기 바쁘고 자식들은 뭐 학교 다니면서 극하기 바쁘고, 그렇게 세월이 집에 한 집에 살아도 가족 간의 대화가, 여러분 일주일에 17분이 되잖아요. 통계가 17분. 밥 먹었냐, 뭐 용돈 주세요,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일주일에 대화가 17분이요. 이게 한국 사회.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 지금 전쟁 이후로 지금 세계 경제력의 10위권에 속하고 여러 얘기들 하지만요, 전 너무 걱정이 돼, 기도할 때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정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이지메라 그러죠. 왕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잔인한 것 때문에 혀를 내둘렀죠. 그때만 해도 한국이 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겼어요. 일본을. 뭘로 이겼습니까?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력으로 이겼어요. 영화가, 여러분, 영화가 영화인 줄만 알았어. 아니에요. 도리어 영화가 그걸 다 못 담아내. 너무나 잔인해서. 조폭들도 놀랜대잖아요.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이 윗세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죄가 관영하고 죄악으로 관영하면 결국에는 경제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욥의 부의 비결 중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아니면 성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녀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내 가정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의식화할 수 있는,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 내 자식을 키우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내세울 만한 자식의 어떤 위치나 모습입니까? 뭡니까? 저도 늘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교육을 그걸 하잖아요. 예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우리 유니스하고 이렇게 또 우리 또 토부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잘 그거 돼가지고 정말 목사님 그 토부사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배경이 뭐냐면 아주 좋은 대학, 명문대에 들어가가지고 이 교육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했어요. 괜찮다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그걸로 애들을 잡지 말고 그 애가 행복하게, 그 애가 행복하게 즐겁게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좋은 대학이 그 아이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랬죠. 부자 되기를. 크리스찬들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자 되는 그것을 위해서 제 최근에 너무 놀랐어요. 제 아주 한참 위에 선배인데 한국에 뭐 이름 대면 다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 시대 뭐 존리나 이런 유명한 이런 그거 하는 뭐 컨설턴트나 투자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돈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놀랐어요. 내가 눈을 다시 따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성경적인 물질관, 돈에 대해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 데려와서 강의 듣고 그러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릴까요? 그 사람이 늘 주장하시는 게 뭡니까? 그분에게도 제가 하도 이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묻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모토는 부자 되자는 거예요. 뭐 어떤 의도이든지 간에 슬로건이 부자 되자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경과 돈 설교할 때. 부자 되려 애쓰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보세요. 부자라고 했어요. 욥이. 근데 부자 되기 위해서 애썼나요? 지금 애썼다고 나오나요? 그거 어떻게 했더니 부자가 됐더니 이래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초반부에 뭐예요? 그의 관심이 어딨냐 말이에요. 지금 죄의 문제에 있잖아요. 죄의 문제에.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요, 이런 양반이 그런 짓을 하나.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그분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알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향 아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 따라와야 됩니다. 돈이 많은 거 따라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니까요. 아까 앞에서 그 어머니가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물었어요. 위기 상황인데, 응급 상황인데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럴 때 하겠다 합니다. 19은. 왜냐면 지금 당장 불이 떨어졌는데. 그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저분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숨 쉴만 하고 좀 괜찮아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왜냐면 이제 좀 그거하고는 제가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경험해 보면요. 그래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도 ADHD나 뭐 수많은 정말 그런 후천적이죠. 그런 부분, 육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숨통 조금 트이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얘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어요. 약을 먹고도 생활이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제 시킨 대로 해서 됐어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가요. 애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듣더라고. 얼마 후에 한 1년인가 1년 반 후에 클리닉 가서 자기가 원래 다니던 클리닉 가서 그랬는데 그진 80% 이상이 회복이 됐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병원에서 6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게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되고 결과는 한 1년 후가 되면서 완전히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뭐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다 아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똑같아요. 경제 문제도. 경제 문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흥부와 놀부 얘기 있잖아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뭐 그거를 옛날 우리 이야기지만 고쳐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놀부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부러뜨리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뭐예요? 흥부의 돈이에요. 네? 옛날 얘기지만 그게 교훈이 있어 보면. 여러분 제발 여러분 돈이 좀 궁핍하든 아니면 부유하든 어떤 사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 부자 되려 애쓰면 안 돼요. 부자 되려.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죄악된 직업은 안 돼요. 사기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돼. 에? 아무리 직업이 귀천이 없어도. 그러나 연봉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귀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군사, 병사가 있잖아요. 야, 그 군인, 그 나쁜 짓 하는 군인, 그거 때려치워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네 받는 박봉의 급여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주인과 종이 있어. 종들이 있었죠, 그 시대에는. 1세기 당시에도.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타도해서 죽이고 다 뺏어요? 어떻게 해요? 주인을 섬기는데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눈속임으로 일하지 마라. 직장 생활을. 일을 요셉처럼, 나중에 야곱처럼 그렇게 해라. 주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장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뭐 균형 잡혀야 되겠죠. 일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라. 그게 악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의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일을 얼마나 탁월하게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일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은 둘째 치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변하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고 변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변해요? 이 시대는 이제는 하나의 직업을 갖고 천직으로 여기면서 평생 살진 않아요. 때로는 여러 직업을, 아니면 또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갖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죠. 돈을 버는 방법과 원리도 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에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또 나와요.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재산이죠. 그에게 땅도 많았을까요? 엄청나게 땅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걸 3절로 하면요, 이 욥이 부동산이 있고, 지금으로 그 당시에 이런 양, 낙타 이런 것들은요, 최고의 이 수입을 만들어내는 아이템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양을 키우진 않잖아요. 낙타도 없고. 이 시대로 하면 어떤 걸까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어떤 그 자산이죠, 자산. 뭐 어떤 저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욥이 그게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셀 수 없이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8절을) 보면요, 그 전에 5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했다 그랬고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욥은 항상 이랬다 그랬어요. 항상.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랬다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8절에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평가, 누구의 평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필요해. 하나님의 평가 4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온전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 이스라엘 배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율법적 계명에 있어서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고.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원어가 온전하다는 원어가 탐인데 이게 도덕적으로 경건하다, 순결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어 자체가 온전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야샤르라고 해서 곧다,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해요. 악에서 떠난 자.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요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8절을 우리가 봤는데 어디에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또? 앞에 있죠? 1절에 나왔지. 1절에 욥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8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강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저는 과거에 안 그랬는데 과거 끝났어요. 오늘 이후로 과거의 뿐이야.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온전함을 향해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온전함이 50입니까? 올해 2021년이 끝나기 전에 60 만드십시다. 우리 정직함. 정직함.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온전함, 정직함 이러면은 우리가 100점을 자꾸 생각해요. 100점을.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긴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싸움이야. 근데 뭐야?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하자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100점을 딱 기준을 정해놓고 야, 딱 달아보니까 100점이 안 돼, 잘라버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다윗도 잘렸어야 되지. 12사도들 중에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1절에서도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네 가지. 그러니까 세상 부자와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재벌인데 그 사람이 이 네 가지가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고 어디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에 대한 거를 들으면서 그 사람처럼 되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책도 볼 수 있고 강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지혜를. 그러나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왜? 악인입니다. 돈이 많으면 다 용서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어리석은 부자한테. 너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겠어. 왜? 있는 거 다 넣어놨는데도 창고가 부족해. 창고가 대형 마트처럼, 우리 코스트코처럼 다시 지어. 왜? 거기에 나온 소출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진 시련과 고통을 지납니다. 그런 모진 시련과 고통, 육체적인 질병,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떠나요.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42장에 나와요. 42장, 욥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복이죠. 더 큰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우리 1장에서는 얼마였어요? 양이 7,000. 딱 어떻게 해요? 딱 배지요. 14,000. 그죠? 양이 14,000. 낙타가 6,000. 3,000이었는데 6,000이 돼. 소 1,000귀리. 1,000귀리. 결이 500이었는데 1,000이 됐어요. 암나귀가 1,000이에요. 아들 7, 딸 3. 재물이 배로 늘었어요. 배로. 배로.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아들도 언급을 할 수 있는데 딸들 언급한 거 보니까 딸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어요. 오라비 아들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고, 근데 법이 요즘 들어 이제 변화가 있지만 옛날에는 아들들에게만 줬잖아요. 그것도 특별히 장자에게 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 시대로 보거든요. 이욥이 시대로 따지면.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걸 줬어요? 유산을? 딸들에게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다고 돼 있잖아요. 오라비처럼. 엄청 파격적이에요. 3,500년 전인데 딸들에게도 똑같이 분깃을 나눠줬어. 모진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나서 더 큰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우상 숭배예요. 배금 사상이라 그러죠. 황금 만능주기에 빠진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배금주에 빠지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추여주의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자되려 애쓰지 말라고 했죠. 그럼 무엇에 애를 써야 될까요?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그렇다고 오늘 이후로 해가지고 여러분 뭐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두라고? 어디에? 네 가지에 두라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삶에 에너지를 두라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여기에 에너지를 두라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공부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도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요령 피우지 말고 일해야 되죠. 그런데 그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일을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적합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경외와 악에서 떠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보답하십니까? 그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배로 벌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은 그진 20년 동안 라반의 종살이 하듯이 일했습니다.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6년은 이 라반, 외삼촌이죠, 장인이기도 하고 그의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31장 7절에 보면,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 지금 떠나기 전에 같이 떠나자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는데 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14년 동안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14년 일해서 얻은 것은 아내입니다. 그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돈 땡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반의 가축을 그거를 일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14년이 지나고 나서 나에게도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내 소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고 또 사위잖아. 결혼할 때 여기 보면요. 딸들에게 오는 지참금, 소위 우리도 부조죠. 그건 원래 딸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 결혼식,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비용 제하고 나머지를 딸들이 결혼해서 이제 그거 하는데 쓰도록 주게 돼 있어. 근데 이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몽땅 다 삼켜버렸어요. 야곱을 속여가지고 원래 라헬 준다 그랬는데 레아까지 엎쳐가지고 같이 보냈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다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도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어. 나중에 떠날 때.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면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뭐 떼줄만 하잖아요. 양 한 무리 줄만도 하잖아요.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뭐 합니까? 계약합니다. 계약. 이제는 너도 네 집안을 해야 되니까 계약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건을 달아요. 근데 야곱이 조건을 내미는데 그 조건이 야곱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야곱이 기르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 야곱에게 뭔가 돌아갈 만한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자식들에게 다 주죠. 그진 며칠 길로 해가지고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가축들을. 그래서 야곱의 것을 일절 갖지 못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죠. 라반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짐승들끼리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야곱에게 속하는 것들로 다 변하는 거예요. 아롱지고 뭐 이런 것들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그래서 6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부가 됩니다. 완전히 땡전 한 푼 없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떠나면서. 라반의 것을, 왜? 이거는 라반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불법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새끼를 낳을 때마다 실한 놈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한 그대로. 이걸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아들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토를 달 수도 없어. 왜?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작을 부려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게 영적인 부분의 원리예요. 어떻게 라반이 부자가 됐습니까? 야곱이 올 때까지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 집에 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보세요. 정직하죠. 만약에 자기가 이 일을 하다가 해를 입었어. 짐승에 의해서 가축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 그거를? 자기 사비로 이거 다 메꿨어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다 그렇게 했어요. 정직하게 한 거예요. 부당할 정도로 정직하게 했어요. 또 라반이 그런 압력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갚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부분을 보면요.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1절, 40절부터 볼까요? 그전에도 뭐 도둑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20년 일 시키고 땡전 한 푼 안 주고 돌려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반과 야곱을. 괘씸하다 라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준 거예요.
게하시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게 하고 악하니까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있던 그 문둥병을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착하고 충성되게 일해서 10달란트가 되었는데 그에게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주지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라반이 어떠합니까? 같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야곱에게로 옮겨집니다. 그가 20년 동안 일했던 것을 하나님은요, 그진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에게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라반이 자신의 것을 일부를 나누어주면서 이제 너도 내 딸들과 더불어 이렇게 사는데 내 사위이기도 한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테니 너도 네 집안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만한데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것을 쫙쫙 짜내가지고 다 자기가 가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망하게 됩니다.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을 일 안 하고 놀면서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 오늘 그 학생도 치우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막 밤늦게까지 공부한대잖아요.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점수는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땀 흘려 수고하느냐? 오늘도 그 얘기했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 왜? 그냥 막 했는데 그걸 배우니까. 공부도 방법이거든요. 돈 버는 거는요, 방법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돈 버는 방법을 알면 일반 은총 아래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돈벌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세상에 이 돈을 버는 그 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게 죄악된 부분이 아닌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지혜와 이런 노하우는 우리가 배워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과 야곱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 부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들의 책, 그들의 강의 들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저는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을 듣다가 거기에 딸려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딸려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 돈독이 막 올라.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을 저버려요. 주일 성수고 뭐고 필요 없어. 왜? 돈이 되니까. 돈이 된다면 이사도 가고 돈이 된다면 무슨 짓도 다 하는. 이게 뭡니까?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이 가졌던 것처럼 이 4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그걸 가지면서 심지어 그게 아무리 엄청난 수익을 주는 그런 부분에 돈을 주는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아니다. 그러면은 no. 왜요? 그래야지 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는 근거가 여러분 뭡니까? 온전함입니까? 정직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에서 떠난 삶을 여러분이 추구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의 흐름을 알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투자도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뒷전이요. 일주일 내도록 있어도 말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공부만 해, 학생이. 일하는 사람은 일만 해.
사업하는 사람 돈벌이가 될 만한 건 다 찾아. 어떻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늘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때로는 돈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풍요롭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을 때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어려운 때에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누리고 이 부로 정말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아니면 지혜를 주신 거, 이 지식의 이 달란트를 갖고 주님을 위해 쓰일 수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부자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우리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은 이러한 네 가지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우리 성도들의 수입이 많게는 50%, 더 많게는 100% 이상들 늘었으면 좋겠다. 성경적인 원리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우리 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도 하거든요. 요번에도 두 캠퍼스 다 성취도 평가해가지고 이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도 그러하고, 그리고 평균적인 이 에버리지 점수 자체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원리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 주님이 기뻐하시는 욥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의 성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갖고 세상의 야망 갖고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바라크의 복들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의 복들을, 물질의 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궁핍밥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물질적 자유와 또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물질적인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하게 되어 주님 나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개인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